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거리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낙심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활짝 우리 활로도 열어주시고 또 다시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이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을 그들이 가장 정말 존경한 선지자 중에 가장 존경했던 엘리야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그런 찬사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보면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 보내서 묻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길을 미리 앞서서 예배하러 주님 메시아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그렇게 늘 기도만 하고 정말 그렇게 건신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다면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은 이 요한의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침체가 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지금 불안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도 자기는 수많은 침체를 사역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바로 방화범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부릴 듯 일으키는 그런 정말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다. 그런 대설교가도 그 영국의 그 우기철 그 아주 우울한 그런 기후가 되면 마음에 디프레스가 된대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런 날씨가 되면 이 프랑스 남부 해변 따뜻한 곳으로 가서 재충전을 하는데 그때 쓴 기록에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깨진 그릇과 같아서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그저 눈을 뜨고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우울함, 디프레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침체의 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캐치하고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재창조의 기회로 활용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에게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는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는데 사명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남은 여생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미리 당겨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가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땡겨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자 가장 핵심적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의 천국이 있고 천국의 축복을 여기서 앞당겨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바로 출발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출발점은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축복을,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영적인 착각이고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변화가 없이 우리 밖의 변화, 축복은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 살았던 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는 골든게이트 검문교가 있죠. 거기서 이제 안쪽 베이로 들어오자마자 작은 섬이 있습니다. 알카트라자 섬이라고. 거기 해변이 관광지인데 오신 분들은 그 자그마한 섬 다 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아주 중형 범죄자들만 가두었던 감옥이었습니다. 그 뭐 육지까지 가까운 곳은 한 200m도 채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 당시에 중형의 그 죄수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물에 뛰어들어 수영해서 곧 저기 잠깐만 그냥 숨 참고 수영하면 육지가 닿을 것 같으니까 자주 거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작은 섬을 탈출한 죄수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니까 입구에다가 아예 죄수들이 들어올 때 보라고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탈출하는 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길뿐입니다. 예,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길도 여러분 변화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회개는 반드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데 바로 주님 안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의 심지가 좀 굳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처녀들에게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설문을 했더니만 의외로 뭐 직장이 좋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럴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매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 1등감 신랑감으로 꼽았다는 거죠. 축복도 그렇습니다. 축복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바로 갈대처럼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갈대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면
사실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여호수아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에 무장을 시킵니다. 뭐라고 권고합니까?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그 농경 그 사회에서 이미 거기에 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잘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축복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농사의 신 바알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만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예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포대를 향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것만 쫓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6,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지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면 사단에게 정말로 강펀치를 맞고 완전히 넉아웃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정말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손을 들고 우리로부터 모든 유혹과 역사를 놓고 그냥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좀 강하게 대시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침노한다라는 것은 이 forcefully advancing, 아주 힘있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차게 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단호한 믿음과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대충대충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것을 게으르게 살아가던 모습들을 떨쳐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좀 집중력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그럼 땀도 흘리고 신앙에 매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집념을 가지고 열심으로 출하하고 또 출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비전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매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끝끝내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새해에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비전을 심어 주셨을 겁니다. 마음의 꿈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집념을 가지고 올해는 좀 끝까지 강하게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제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고 그의 남은 여생, 그의 자녀들까지 정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사생결단하고 강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새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서 반드시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만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념과 집중력, 매진하는 것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빛이 약해도 돋보기, 아주 성능 좋은 돋보기일수록 빛을 모으면 종에 불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여러분 중간에 씻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므로 우리 영혼이 복을 받아 강건해지고 가정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님의 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담대함과 용기와 정말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구하는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누구보다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역사가 정말 잘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간정이 있는 삶, 주님을 자랑하는 삶, 주님을 정말로 기쁨과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와 축복된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가정의 모든 기업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